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란 게 아니라 이 복음은 성경 말씀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든 믿지 않든 믿은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갖고 또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제가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3절부터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시 우리가 바로 이 제목은 로마서 4장 3절의 첫머리에 나온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신들은 참신이 아닌 잡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귀신의 종류가 127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예. 일본에는 약 1억 2천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인구가 1억 2천 명이라면 보통 이제 한 사람씩 하나씩의 신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바로 신입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일본에 처음 방문을 해가지고 저기 그 어디에 갔냐면은 이제 그 복강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후쿠오카. 이 복강이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제 그 이 유리 그릇을 그러니까 이제 이 컵을 만들고 유리잔을 만드는 그러한 데서 이 녹여가지고 이 파이프에다가 딱 찍어가지고 긴 파이프로 이제 그 아주 그냥 그 이 유리가 녹아서 그냥 새빨갛는데 그 긴 막대가 딱 집어가지고 딱 꺼내서 그 사람이 쫙 불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나와. 뭐 컵이 나오는데 아주 이쁘게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딱 만들어내잖아요. 첫 번째 만든 것이 그것을 이제 그 나무가 이렇게 쫙 서 있는데 그 나무 밑에다가 그런 잔들을 놔뒀더라고. 근데 거기 뭐냐? 거기 이제 신이야. 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어떤 그 형제님이 일본을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서 가정집에서 잠을 자는데 벽장이 있더라니. 벽장 알아요? 예, 옛날에도 우리도 시골에서 그 일본 집들이 있었거든. 그 벽장이 있습니다. 그 벽을 딱 이렇게 문을 열면 그 속에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 넣어놓는 데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형제님이 여기가 뭐가 있나 해가지고 우연히 이 벽장을 한번 슬쩍 열어봤다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그 멸치 대가리들 있지, 멸치 대가리들을 수북하게 쌓아놨더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웬 멸치 대가리를 이렇게 많이 쌓아놨나 했는데 그 일본의 어떤 사람 성도가 그렇게는 안 했겠지. 근데 집인데 그 주인이 와서 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신이거든. 그 건들지 말으라고. 그 큰일 나. 그래가지고 그걸 뭐 보니까 이 쌓아놨다. 이건 할인 예고. 어쨌든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일종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종교가 뭐냐 하면은 불교, 유교, 뭐 기독교 막 쫙 나오는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근데 이 기독교는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 종교가 아니라 신앙.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이 인간을 구원하러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이것을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신앙은 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그 행위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신을 찾아가는 것은, 그것은 바로 종교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보게 되면은 종교인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공로를 인정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종교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교인은 뭡니까?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인.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도 나도 교인이라고. 나는 뭐 장로교 교인이다. 뭐 침례교 교인이다. 너는 뭐 안식교 교인이다. 뭐 무슨 교인이라고 그러죠. 교인은 뭐 말 그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냐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100%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100%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는 과연 교인으로서의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교회의 마당만 밟고 드나드는 이와 같은 종교인이냐, 아니면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를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제목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경에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나 예수님 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으로 진정하게 모셔드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을 했는데, 안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오직 성경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후에도 성경을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첫 번째로 성경은 무엇이며 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열어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자기의 외할머니와 자기의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자라났고 그는 훗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러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하는 뜻입니다. 감동,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성경의 말씀 구구절절이 그 말씀 속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그럽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바이블 영어로 바이블, 우리는 한글로 글 그대로 성경입니다.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헬라어의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바이블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영어가 이게 헬라어에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코스모스, 가을에 한들한들 피는 코스모스가 꽃이잖아요, 그죠? 근데 코스모스가 뭡니까? 그 원문에 보게 되면 코스모스가 지구,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지구. 그래서 영어로 코스모스도 세상과 지구고 또 헬라어로 코스모스도 세상과 지구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코스모스 꽃을 보면서 세상과 지구를 생각한,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탄생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근데 이 바이블이 뭐냐? 근데 이 바이블이 발전하게 된 거는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 오늘날 성경에는 애굽으로 나오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의 유명한 강이 무슨 강입니까?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 강변에 무성한 갈대가 있습니다. 갈대. 그 갈대의 이름이 파피루스입니다. 여러분들 파피루스 하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종이가 없으니 종이 대신 어디에다 써야 되겠어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갈대를 아주 칼로 갖다가 얇게 이렇게 이제 깎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겹으로 쫙 붙여서 거기에다가 글을 썼어요. 파피루스.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파피루스를 정말 그들이 가공을 해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전 각국 나라에다가
이제 그들이 수출을 했어요. 팔아가지고 많은 이익을 얻어왔습니다. 그래 이집트 사람들은 이 파피루스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당시의 로마 제국이라든가 헬라 제국이나 각 제국에다가 수출을 해가지고 팔았는데, 어디에서 이 파피루스를 싣고 갔느냐? 바로 근데 이제 당시에 지중해에 무역을 독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아주 홀로 독점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항구에서 장악을 해가지고 그 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어요. 비블로스라고 하는 항구,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 해안에 항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지중해 연안에 비블로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를 통해 가지고 파피루스를 이제 가공을 해서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외국에다가 수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 비블로스 항구에서 배에다가 실어 가지고 각 나라로 옮겨 가지고 팔고 그들이 이제 수익을 얻은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 그래서 파피루스를 수출한 항구의 이름을 딴 비블로스라고 하는 데서 바이블이라는 이름이 탄생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은 뭐냐? 이제 이 책이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결국은 책이라는 단어가 이제 점점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성경이라고 이름이 불리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비블로스, 성경, 그리고 영어로는 바이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자, 성경은 신학이나 어떤 과학이나 어떤 주제를 논문 형식으로 발표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인류에게 행하신 엄청난 놀라운 이와 같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이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성경은 이제 주전 1492년경에 주후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에 걸쳐서 구약과 신약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 39, 27, 66권입니다. 그래서 66권의 책이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는 한 40명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 성경 신구약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66권인데요. 이게 총 1189장으로 구성이 됐는데 구약이 929장, 다시 말하면 신구약이 1189장인데 구약이 929장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이 260장. 그래서 이제 1189장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총 31,173절이야. 1절, 2절, 2절, 3절 해가지고 그 총 단어의 숫자는 이게 77만 3,692입니다. 77만 3,692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약은 59만 2,439절, 이 언어, 이 글자가, 신약은 18만 1,253 글이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성경에 총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356만 6,480절. 숫자 한자 두자 이랬었는데,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기왕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보자니. 위에 있는 수치를 그럼 누가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느냐? 이것은 영국의 성경학자 토머스 하트웰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611년에 제임스 1세, 영국의 제임스 1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흠정 영역이라는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자기들만의 성경이 진짜백이라고 그러고 다른 성경 번역은 다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킹 제임스 바이블입니다.
킹 제임스라고 하는 건 약자잖아요. 이것이 바로 제임스 1세의 명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했다 해서 킹 제임스 바이블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신약과 구약을 기록한 이 인간 기록자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왕으로 비롯해가지고 어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다윗도 기록을 하고 솔로몬도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또는 이 시편은 다윗의 글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의 글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이 쓴 잠언이라든가 전도서는 바로 이 솔로몬이 썼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성경을 기록했죠. 그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고 느헤미야와 같은 정치인도 있고 에스라와 같은 제사장도 있고 모세와 같은 이집트의 지식을 갖춘 정말 그 왕궁의 모든 지혜를 배운 이와 같은 유명한 모세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마태와 같은 세금 징수원도 있었습니다. 세무서 직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 너는 어부 출신입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지요. 사도행전도 쓰고. 그뿐 아니라 이제 이사야와 에스겔, 스가랴,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는데 이 성경을 쓴 사람들 보게 되면은 각자가 연대가 틀립니다. 똑같은 해에 태어나 가지고 짜고 치는 이러한 것들로 쓴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서로 각자가 먼 시대에 동시대에 떨어진 이러한 그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이러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이것이 일맥상통, 구약과 신약이 66권이 딱 떨어졌어요. 마치 자기들이 짜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광야, 아라비아의 절벽이라든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언덕들, 그다음 마을들, 그다음에 성전들, 그다음에 베델과 여리고 대언자, 혹은 이제 뭡니까?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 예를 든다면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글을 썼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 지하 감옥이라든가 에게해라고 하는 그 이제 섬의 밤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이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환경과 장소에서 성경을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을 전략하기에 구구절절히 성경 어디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읽어지고 있는 책으로 번역이 되고 팔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경만큼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경인 성경은 지금까지 2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보급이 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개한 나라에게까지 그 성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다른 종교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그 안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숨결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듣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민지가 방에서 놀다가 장난감을 밟아가지고 그 발 뒤꿈치에 깊이 장난감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상처가 나가지고 쩔뚝거리고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매달려 가지고 있다가 한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냥 안아만 달라고, 어린이집에 가서도 안아달라고 그러고 이제 아주 걷질 않아. 이제는 자기는 이제 다리가 아프다 생각을 하네. 아예 안 걸어. 그래서 이 자매가 있다가, 야 민지야, 너 그거 이제 며칠 지났으니까 다리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번 걸어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더라고. 들어보니까 여기는 괜찮거든. 발 뒤집고 치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막 뛰어다녀. 그게 누가 낫게 해줬지? 누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세요. 4살짜리 입에서 예수님이 낫게 해주세요. 주일학교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교사들에게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 들어. 그래서 누가 낫게 해주셨느냐?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이들의 이 입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릴 때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들, 앞으로 이 세상이 멸망하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영원한 미래가 올 때까지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진리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심과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시리라. 예,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들어도 사람들이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 생각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따라해서 나의 생각을 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성경의 기준을 맞춰야 되네. 자꾸 자기 생각에다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어떻게 되다 그래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냥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장구한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마냥 참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 보내실 것입니다.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기록된 대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또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예고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시는데, 공중에 오실 때 그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재림은 공중입니다. 공중까지만 오는 거예요. 공중.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시기 때문에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원주에 공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공항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한 번씩 뜹니다. 대한항공이 원주 공항에 출발해가지고 제주도로 가는데 한 50분 정도 걸리겠죠? 날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날 구름이 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름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구름 아래 있는 우리는 뭐만 보여? 구름만 보이는 거예요. 구름만. 비행기는 안 보여. 그렇지 않아요? 이 비행기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구름 낀 날은 구름 속으로 가니까. 그러면 비행기를 보려면 맑은 날이어야 돼. 구름이 없어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구름이 끼어 있어.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언제 구원받는 날이라고? 지금이 지금.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이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끔 전도할 때 내일이면 늦으리. 오늘 구원받아야 돼. 지금 구원받아야 되네. 아유, 오늘 아직까지 내가 지금 할 일이 많고 구원받으면 술도 못 먹지, 담배도 못 피우지, 뭐 놀러 다니도 못하지, 춤도 못 추지, 이것저것 다 못하지. 그러니까 시큰 즐기고 놀다가 말년에 가가지고 죽으려고 골골할 때 그때 갔다 하나님 믿고 그 천국 가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기다려 주실까요? 여기 제가 이제 그 주보에다가 파스칼에 대해서 썼습니다만, 파스칼이 이제 4살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너무나 약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넘어져 사고가 나가지고 엉덩이가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치료하는 치료사가 와가지고 그 집에서 치료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 아버지하고 이 파스칼이 그 자기 아버지를 치료해 주러 온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프랑스의 철학자 이 파스칼, 이 사람은 정말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수학자입니다.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이 성경에 여기에다 제가 이제 실어놨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가지고 구원받고 나서 한동안은 좀 방탕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뭐 파티에 나가고 또 도박인 빠져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가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마차가 뒤집어지면서 말은 죽었고, 이 파스칼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이 요한복음 16장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에다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기록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내일이면 늦어요. 오늘 우리가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처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19장에 나오는 이 젊은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느냐?
내가 뭘 해야지, 뭐 자기가 뭘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십계명을 지켜라. 계명.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뭡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청년이 신실하게 살았던지요. 성경에 보면 내가 그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 근데 내 한 가지가 아주 남았다. 뭐가 남았습니까?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까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며 갔어요. 끝난 거예요.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죽었다가 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 이 빌립보 간수처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거기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빌립보 간수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바울의 맞은 상처를 씻기기 위하여 자기 집에 가가지고 깨끗하게 씻기고 약을 발라주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이웃을 불러놓고 그리고 복음을 듣도록 했어요. 바울이 거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루디아도 같이 포함이 됐겠지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구원을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으면 정말 어려워요. 구원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딸딸딸딸 외우고 이거 전부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선물 받는 것처럼 쉬운 거 없어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애찬에 밥이 나옵니다. 애찬 당번들이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자기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음식을 이 준비할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떡이 나오고 뭐 거다가 뭐 여기 뭐 산과가 나오고 뭐 과일이 나오고 막 나옵니다. 우리가 그건 뭡니까? 우리가 뭐 지금 돈 한 푼이라도 냈어요? 우리가 이제 점심 먹으러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냥 감사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하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무언 은혜를 받으려고 천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바로 로마서 4장 3절부터 나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무슨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정말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는 뭡니까? 믿음이냐 아니면 자기의 행위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선행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니 야 그래 내가 기왕에 교회에 나오니까 내가 한번 믿어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는 길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사람이 죽는다. 죽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은 자기의 명예도 죽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죽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좌우지간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말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어. 그래서 수위에는 뭐가 없다? 호주머니가 없다.
여러분 수위에 호주머니가 달린 수위가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줘. 절대로 수위, 이 시체를 죽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 수위에는 절대로 주머니가 없어. 전대가 없다 얘기해. 왜? 죽으면은 한 푼도 가지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주머니가 없으니까 관 속에다 갖다가 뭐 금도 넣고 은도 넣고 그리고 뭐 돈도 갖다 넣고 입에다 물리고. 돌아가신 양반 입에다가 거기다가 뭐 이 루즈 바르고 뭐 하운데이션 칠하고 그냥 뭐 여러 뭐 막 그렇게 발라가지고 노니까 보긴 좋지. 주무시는 것 같고 어디 외출 나가시는 모양처럼 되는데 뭡니까? 제가 이제 뭐 한 2년 전인가 어떤 형제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뭐 좀 이거 좀 주례를 좀 서달라고 갔어. 가는데 이제 그 이 관에 다 뚜껑을 열어놓고 가족들 한 바퀴 돌아가면 인사하래.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또 가가지고 이제 앞에 관이 있어. 그냥 그 아들 되는 형제가 그냥 자기 어머니 그 얼굴에 뭐 봐주고 뭐 칠해놓으니까 뭐 잠자는 것 같이 거기다가 어머니 하고 울고 뭐 내가 왔습니다 뭐 잘 가세요 뭐 얘기하는데 이 양반이 반응이 없어. 왜 그럴까요? 어이구 그래 내 먼저 가마 뭐 그런 얘기 합니까? 거기다 대고 그냥 얼굴을 비비고 그냥 자식들이 그냥 통곡을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모친은 다행히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은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데 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지금 지옥에서 여러분 영원히 자 따라하세요. 지옥은 영원히 안 죽는다. 맞아요? 틀려요? 지옥은 영원히 안 죽어. 아이고 그러니까 뭐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가서 안 죽으니까 뭐 안 믿을래. 그런데 안 믿고 영원히 안 죽고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목이 말라 그 목마름을 위해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달라고 애원하고 고통하는 이 부자의 환상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바로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는 지금도 한 방울의 물을 달라고 애원하면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 요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로 그들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아니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선물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수년 전에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 더미에 깔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신문 기사를 오래 넘기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그 콘크리트 밑으로 들어갔어요. 확 쏟아져 가지고 딱 깔렸는데 구조대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후레쉬를 비추고 그냥 사람들이 혹시 그 건물 속에 깔렸는가 막 보고 있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거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깔렸어요. 그래가지고 후레쉬 불로 막 비치면 거기 뭐 사람이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 안에 깔려가지고 사람 살려주세요 하고 아주머니가 다 죽은 가는 소리,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구조대들이 쫙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콘크리트를 일궈내고 그리고 그 아주머니를 구출했어요. 이 아주머니가 나와서 첫 마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주머니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서울 어느 한 올 아래 있겠죠. 그 아주머니가 자기 스스로 그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간의 어떤 노력도 그 자기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그 사이에 만약에 뭐 위암이 걸렸다 하면은 그 복부를 갖다가 열고 거기에 있는 그 레이저로 갖다가 찢고 그냥 수술 칼로 수술을 해서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치료해 놓으면은
아이고 의사 선생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는 그 한마디가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인간이 하늘에 떠 있는 저 밝은 태양을 정면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밝은 태양을 바로 정면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우리가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이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보면은 성경에 출애굽기에 기록된 대로 즉시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태양보다도 강렬한 빛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이 죄 많은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보는 즉시 죽는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디모데전서 6장 16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일서 4장 12절. 바울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감옥에 넣기 위하여 그의 이 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그 공문을 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강렬하게 비치는 그 빛을 보고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폭 꼬꾸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는 그 강렬한 빛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이 정면으로 볼 수가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가 있다는 문제. 그러면 성도들도 지금 하나님 보여야 보여요? 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뭘로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까? 영적인 눈으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눈이 하나 더 달려서, 무슨 눈?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육신적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당연히 저도 또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최고의 에너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고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인격을 갖춘 영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아시고 느끼시고 의지를 나타내시며 분노하시고 미워하시고 웃으시고 미소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자신을 창조한 피조물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절대로 고독하거나 외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하고 교제와 사랑을 나누시는 분인데,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은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뭡니까?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영광을 돌려야지.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빗나가다, 잘못되다, 걸러넘어지다, 죄를 짓다, 하마르티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관역이 정통을 통해 가지고 10점짜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빗나가 가지고 엉뚱한 대로 다 날아가면, 인간이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화살과 같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양과 같이 다 각자가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걸 알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짓고 죽을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전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을 만들어 놓긴 했어도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 믿기 싫으면, 하나님 영광 돌리기 싫으면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 자기의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지만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간 건 뭡니까?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 하나님 싫다, 나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가 올라가겠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런 욕심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근데 먹었어요. 사람은 먹지 말라 하면 더 먹고 싶고, 가지 말라 하면 더 가고 싶고, 보지 말라 하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너 이거 보면 큰일 나. 너 절대로 보지 마라. 내가 어디 갔다 올 때까지. 이게 궁금해 안 궁금해?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는데 이걸 못 보게 할까? 엄마 아빠는 안 보이고 한번 보자. 슬그머니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그죠? 보고 안 본 척하면 되지.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더 먹고 싶어. 사람이 뭘 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 진짜 죽을까 안 죽을까 시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뱀은 자꾸 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러지. 그걸 먹으면 안 죽을 뿐 아니라 누구와 같아진다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는 착한 것만 알았다. 선. 이걸 먹으면 악한 것도 알아. 그럼 한 가지 더 알지. 야, 내가 뭐 선만 알아가도 되겠나? 내가 좀 많이 알아야지. 그러니까 너 먹었어. 예, 참.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셨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뭡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차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의롭게 되려고 하고,
자기의 무슨 선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 자기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건 뭡니까? 자기가 의롭지 아니할지라도, 의로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바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구원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는 늙어가고 병들고 결국은 죽습니다. 죽으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가기를 원합니까? 지옥을 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천국이야. 당연히 천국. 천국 가기 원합니다. 못된 짓을 했다 해도 천국 가기를 원하지요.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값으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했습니다. 완불했습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계산 끝났다, 다 갚았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여러분과 저와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해요.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다 처리가 되고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죄는 다 용서를 해주셨지만은 그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천국을 간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지옥으로 떨어지죠. 무엇 때문에? 가장 무서운 죄는 뭡니까? 따라하세요.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 안 믿는 죄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데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안 믿는 죄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믿겠습니다. 저의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라도 정말 내가 구원받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원하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